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6째 날입니다. 십자가 곁에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첫째 날에는 아픔으로라고 하는 십자가의 아픔, 하나님의 아픔,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둘째 날에는 억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비록 그것이 억지로 우리에게 지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절박함으로, 그래서 한편 강도가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그 절박한 기도를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필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백부장을 통해서 봄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백부장이 그 예수님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사명으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사도 요한이 비록 겉보기에는 참 남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참 보잘것없는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말 괴팍한 성격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모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은혜의 사역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랑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십자가 곁에 있던 마지막 사람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마리아를 대상으로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한 그 설교 시간보다 거의 배 이상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는데요. 다른 인물들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또 마땅한 인물들도 없어가지고요. 근데 아무튼 마리아에 대한 그 사랑으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들이 제게는 조금은 이제 도전이 되었기도 했는데 여러분에게도 좀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사실 성경은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 역시도 그 마리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마리아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누구인지, 마리아가 어떤 가문인지 이제 학자들의 추정을 위해서, 그리고 야고보 복음서라고 하는 그런 외경에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그냥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만 그냥 단순하게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가를 좀 소개를 해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일단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미루어 짐작컨대 예수님이 이제 자랄 때까지 잘 양육을 했던 이제 사람이죠. 그리고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마리아는 이제 과부입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언제 죽어 있는지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제자인 요한에게 이렇게 건네면서 내 어머니다라고 했던 것을 보았을 때 이 마리아는 이미 그 이전에 홀로 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예수님을 양육한 사람인 동시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던 그런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그런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그 집안에 그 혼인잔치의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을 전달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했던 이제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바로 그 십자가 옆에서 지켜보았던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림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면서 성령을 함께 받았던 이제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의 봉양을 받으면서 90살까지 살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상이 우리가 이제 성경과 그리고 뭐 전승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정황 증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마리아에 관한 내용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마리아 역시 사람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런데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개신교와는 달리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승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과 똑같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의 이제 그러니까 마리아를 거의 예수님과 동급 비슷하게 놓죠. 왜냐하면 이 3단 논법에 의하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맞죠? 그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고 그래서 이 둘을 합쳐놓으면은 마리아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어머니가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이제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그걸 뭐 이렇게 다 일일이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지극히 비성경적이고 지극히 뭐랄까 복음적인 이제 그러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주장을 하냐면요, 이제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유일한 자녀는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동정녀의 몸으로 살다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그 내용은 뭐 성경에서도 반박을 하죠. 마태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리아가 누구와 함께요? 자기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찾아온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저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의 형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 말고도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심지어 여자들, 딸들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이제 들으시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돌아가실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곁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너무나도 건조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사실만을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서술만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인 33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러분들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리아
마리아는요, 요셉과 정혼한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한 사이죠. 그런데 천사로부터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어떤 정도였냐면요, 일단은 파혼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육체적 관계가 없는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당연히 이제 파혼감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정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 남편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으면 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제 돌에 맞을 위험에 이제 처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 소식을 접했을 때, 그 얘기를 천사로부터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리아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실을, 그 예언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마리아가 그렇게 임신한 사실을 이제 인지하고,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천사에게 얘기한 뒤에 자기보다 먼저 임신을 한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방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에는 흔히 마리아 찬가라고 불리는 그런 마리아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임신한 처녀가 주를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의 사회적인 정황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운 일을 맞이한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찬가를 쭉 보면은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일들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유일하게 언급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바로 예수입니다. 모든 것을 감내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던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바로 예수였고, 이제 그 아들이 장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제 3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죽어가는 예수님을 십자가 발치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그 과정을 너무나도 몸이 건조하게 그냥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성경은 다른 여인들의 모습을 조금은 비춰주고 있습니다. 다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여과 없이 자신들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슬피 울며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들과 달리 마리아에 대한 어떤 감정은 전혀 드러내 있지 않고,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그냥 단순한 사실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고민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고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석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보고 여러 가지를 살펴봐도 그냥 당연히 슬퍼했을 것이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픔을 경험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 말고는 왜 그런데 성경은 그 슬픔을 표현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게 성령께서 주신 마음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분명히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슬픔, 가슴 아픈 슬픔을 느꼈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마리아에게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가 감정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양가 감정이란 말은요, 여러분, 상반되는 두 개의 감정이 하나로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여러분 시원섭섭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과 만나고 헤어졌을 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 인간 좀 빨리 좀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인간이 드디어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이제 시원섭섭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바로 양가 감정입니다. 무슨 말인가? 마리아에게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지극히 그 어머니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슬픔의 감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또 어떤 여인입니까?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었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그 슬픔의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잃은 그 슬픔,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지만 그것을 누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냥 마리아에게만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일들,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너무나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겨워서 슬픔 가운데 그리고 감정이 다 소진되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가라앉는 밑바닥에 깔리는 그러한 느낌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극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극한 탈진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경험했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마리아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겨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모든 감정이 다 소진되어서 정말 탈진한 상태에서 쓰러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용솟음치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비슷한 일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우리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힘들고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런 기력들이 다 소비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그러한 때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는 그런 농부의 심정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여 여러분 마리아처럼 그런 극한의 슬픔 가운데서 그리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서 지금 아직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마리아의 그 슬픔을 이겨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 밑바닥에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작은 불꽃을 피우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면 여러분은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고 그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바로 그 날입니다. 이제 낙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슬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역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슬픔,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여러분의 모든 그러한 힘듦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이겨나가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000번째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최세라 어린이가 유치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 이렇게 기록하고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슬픔을 극복했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열심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쫓다가 때로 낙심하고 때로 절망하고 때로 좌절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모이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런 낙심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새 힘을 얻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심령들, 영혼들 하나님 하나하나 다 일일이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아직도 피어있는, 아직도 빛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지쳐 쓰러져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그 모든 슬픔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인지 아니면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지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일들,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큰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세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생명 말씀 가운데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들, 순수한 마음들,
예수님께서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았던 것처럼 우리 세라 역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받는 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시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여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보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사랑을 전하는 귀한 딸로 자라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변에 세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항상 풍성하게 넘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사랑들이 세라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며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딸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함께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또 어린 아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지만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